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4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지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처음과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태초에 온 세계와 우리를 창조하셨고 끝날에 온 세계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산교회 중무등부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만납니다.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약과 성경을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성령 시대가 열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신 사명 기쁨으로 또 감사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습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가 함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과 이 예배 자리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는 언제가 예배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주일 아침 9시. 우리 가능하면 우리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일 아침 9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맞추어서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정된 자리, 지정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예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네요. 이 사람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뭐였을까요? 이 몸에 장애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요.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합니다. 누구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한다는 거 별로 어느 시대든지 환영받지는 못했던 사람이었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40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많이 비참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꿈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비전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 찾기 힘들었겠죠.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어쩌면 무관심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길을 가다가 그렇게 구걸하는 분들을 보면은 무관심하게 지나가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지는 그렇게 어쩌면 무관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한 푼 적선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이 구걸하는 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꺼려지는 대상이었겠죠. 야, 너 더 가까이 오지 마. 거기까지만 허락해 줄 테니까 성전 문 앞에 거기서만 구걸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를 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것은 환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고 너는 구걸하는 사람이고 너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바로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른 관심을 이야기하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어봅니다.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떻게 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걸하는 일을 주목해서, 주시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시오. 왜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걸하는 이에게 가장 큰 인생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구걸하는 이에게 가장 큰 관심,
뭐 우주적인 관심일까요? 인생에 무슨 깨달음을 얻는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단 몇 푼의 동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단지 이 구걸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이나 몇 푼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었어요.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이유는 무엇에 고개를 드느냐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구걸하는 이는 몇 푼 동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고개를 들었고요. 여러분,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의 부르심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4절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봤다 그랬죠?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죠. 주목했다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목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거들떠보고 훑어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걸하는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았단 말입니다. 주목해서 보았다. 마치 지금 이 세상에는 너와 나 단 둘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향해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눈빛인지, 그리고 이 눈빛이 누가 우리를 볼 때 보여주었던 눈빛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눈빛을 주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눈빛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눈빛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스승 예수께서는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셨어요. 아픈 사람을 만날 때, 상처받은 사람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이 같이 아프셨어요. 공감하시면서 지켜보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셨을 때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눈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눈빛, 그 사랑, 그 따뜻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랑으로 구걸하는 이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았나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흘려 보내야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예수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셨어요. 그렇다면 나 역시 그 마음으로, 그 따뜻함으로, 그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주목하여 보고 사랑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뭘 가졌나요? 금을 가졌나요? 은을 가졌나요? 동전 하나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이 사람의 그 기대,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채워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던 이유는 금과 은이었어요. 동전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동전 없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돈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명예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학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기술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뭘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어요. 왜 복음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이 찾는 건 동전이었는데 왜 복음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이 찾는 건 금인데, 은인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돈이요? 얼마의 돈을 주면 만족할까요? 얼마면 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은 유한합니다. 기술을 전해줘요? 여러분, 기술 변합니다. 배움이요?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다고요.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알려진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했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만큼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사랑과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그 이름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은 바로 내 삶에서 넘치도록 샘솟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하면 다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건 그냥 주문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 이 병자에게, 이 거지에게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연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니네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한 거 많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너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는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하고 타박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몸을 마음대로 못 쓰면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아픔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랑이 함께 들어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따뜻한 공감과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뭐 쫓아내듯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거죠. 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3장 7절이에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자,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거 잡아봐야 별거 있겠어?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내가 40년 동안 앉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거 손 잡는다고 내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돈이나 좀 주셔.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그 능력의 이름, 그 복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손을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의 자신의 편견을 다 깨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내 모든 편견과 내 모든 고집을 깨버리는 능력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여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게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봤지? 우리 이런 사람이야. 봤지? 우리 이런 사람 일으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쳐다보지 마. 우리 지켜보지 마. 우리가 일으킨 거 아니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라고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곳이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아름답게 또 복되게 선포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능력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아름다운 복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서로 배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야 될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주 안에 하나 만드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귀한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소홀함 없는 학생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